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오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봄의 기후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좀 더 온도가 올라가고 이곳도 좀 이제 날씨가 좋은 날씨로 편안하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사실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겨울에 참 이상기후라든가 아니면은 겨울도 이제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어서 염려가 되었으나 그래도 역시 겨울은 이제 많은 눈이 또 하얀 눈으로 덮여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진 것 같은 그러나 이제 봄의 기운을 타게 되면 참 이 바람이 불면 뺨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이제 바람이 굉장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을 타서 귓가에 스쳐가는 바람도 아주 편안하게 되고 또 온유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이 알프스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뭐 스위스라든가 독일 또 오스트레일리아 뭐 여러 가지 독일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산맥이 있습니다만은 그 알프스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높고 희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높고 흰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아무 생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산에서 이슬이 맺히게 되고 또한 이제 그 물이 하나씩 떨어져서 모아져서 냇가를 이루게 되고 그 냇가가 모아져서 호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호수를 이루게 되면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오게 되고 거기에서 생활터전을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줄기 속에서 송어가 그들의 먹거리가 되어서 가곡 송어를 떠올리게 되면 아름다운 풍경과 또한 냇가 흐르는 물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기도 하고 한 언덕은 이제 그 물줄기를 통해서 봄의 언덕을 이루면서 파릇파릇 새파랗게 이렇게 싹이 나오게 되고 풀이 자라게 되어서 이 소와 양들을 키우게 되는 목동들의 일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소나 동물들을 부르는 소리가 한 마을의 요들의 발상지가 되어서 성악의 한 부류를 차지하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노래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봄의 왈츠 수베르트의 2세라고 하는 탁월한 음악가에 의해서 500여 편의 서로 춤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춤을 경쾌하게 추면서 온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인생을 엔조이하는 그러한 모습의 곡도 거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얼어붙은 그러한 이제 산 꼭대기에서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호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생명이 움트는 그러한 이제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저는 교회가 그런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든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시나무 같은 얽혀져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가정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아름다운 그러한 헌신과 수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저 알프스 산맥 밑에서 살고 있는 그 봄의 언덕, 마을의 언덕보다도 영적으로 훨씬 더 참으로 복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이제 스트라우트 2세의
그 봄의 왈츠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이 원래 오스트리아의 작가 제니의 시를 인용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종달새가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훈풍은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숨결로 들판과 초원에 입맞추며 봄을 깨우네 라고 하는 그러한 서두의 시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대한민국에도 봄이 오고 또 이 열린문교회에도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많은 치유와 회복과 우리 탁월하신 목사님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한 우리 공동체가 어울림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봄의 언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제가 우리 그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표현하기를 하얀 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검은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파란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얀 눈이라고 표현됩니다. 눈이 오게 되면 도로가 미끄럽게 되고 이 강주 지역만 해도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얀 눈이라고 했을까? 그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눈이 오게 되면 하얀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고 내가 괜히 성결하게 되는 코데시의 은혜를 입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 마음이 더 순결한 그러한 모습이 된 것 같아서 파란 눈도 없고 검은 눈도 없지만 하얀 눈이라고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겨울에 어려운 그러한 환경을 벗어나서 봄의 언덕을 이루면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름다움을 꿈꾸면서 비전을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거해 가신다라고 하면 과거가 아니면은 지난해가 또는 올해보다는 더 못했지만 더 하나님 앞에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운동으로 참으로 파릇파릇 솟아오르는 언덕처럼 나무들처럼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열린문 공동체에 또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자녀들은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곳에 와서 내가 온전히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상대적으로 열등감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잘못되어서 시기와 질투로 참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영혼의 질병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치유와 회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이 피우게 되고 열매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문 공동체를 통해서 미래에 더욱더 영적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의 질병인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상처투성인 마음이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0편 4절에 보게 되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치유와 회복을 느끼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봄이 왔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부흥의 날에 우리의 가정들의 또 열린문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봄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열린문 교회가 서로 어울림이 있고 서로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이 LA의 한인들에게 아니면은 이 모든 그러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위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너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맞춰갑시다. 얼어붙은 마음들이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듯이 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울림이 있고 서로 봄의 왈츠처럼 아름다운 경쾌한 그러한 음악에 맞춰서 참으로 춤을 추듯이 온 성도들 각 기관마다 또한 각 소그룹 문제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춤을 추듯이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지게 되고 교회의 미래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각자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 봄의 축제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분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게 되고 손님들이 주인을 더 귀하게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대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헌신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예수님 탄생 다시의 총독이었습니다. 시저가 이제 정권을 삼도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난 후에
그가 언론들의 미움을 타서 암살당하고 나오고, 이 참으로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양자로 후임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많은 그러한 원로들과 더불어서 자문을 받아서 그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임종순간에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신들이 다 있는 데에 내 연기가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명을 다해가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그것이다 보니까 모두 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재차 질문합니다. 내가 황제로서 내 연기가 어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의미를 깨닫고 최고입니다. 황제님은 정말 최고로 정치를 잘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우가 연기를 잘했으면 박수를 쳐야지. 그러니까 중신들을 박수를 치면서 그때 당시에 그대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지만 그렇게 소천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역할을 감당하듯이 이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참으로 무대 위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요, 나는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권사님도 아니고 나는 저 지나가는 객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연출하신 감독자의 눈에 비치는 것은 비록 서 있는 사람, 지나가는 행인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연기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고 그의 참으로 성공과 실패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1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죽어버리는 영혼처럼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여전히 싸늘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봄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어도, 과거가 있어도,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마음이 풀려지게 되고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아름다운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수고의 손길 하나하나가 열리는 공동체에 아름다운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두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될 때에 돌을 채취하고 돌을 뜨는 채석장,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보게 되면 그 돌을 캐치하는 산이 깎아지게 되고 볼품없이 변해버리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그런 장소의 한쪽 구석을 아주 극악무도한 이 사람들을 이제 사형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는 어두움의 그러한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그러한 십자가에 세워지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LA 참으로 이 미국에 와서 보면서 이 황량한 그러한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러한 벌판에 이렇게 위대한 도시가 탄생이 되게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골고다 언덕 사형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참으로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돌팔매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십자가의 언덕이 이제는 우리에게 봄의 언덕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물론 참으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장소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하드리안 황제는 그곳에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장소를 신전을 세워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하나의 모델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참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기념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재탄생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린문 교회에 이곳에 척박한 땅이었지만 십자가를 높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LA의 지역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는 황량함을 벗어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은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의 회복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모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가 높이 전에는 참으로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가 사형제도가 사라진 2세기부터는 이제는 기독교인의 표시가 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어울림이 있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새 종교가 혼합되어 있고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수도를 거기에 정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전략적으로 LA 도시와 같이 만들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적으로 해변에 관광이 있게 되고 그리고 상업도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멋지게 살아가는 텔아비브의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텔아비브가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의 언덕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과거의 모든 우상 숭배로 찌들어져 있던 우리 민족도 이런 곳곳마다 마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상처와 두려움과 또한 잘못된 그러한 여러 가지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언덕, 봄의 언덕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도시를,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으로 이 십자가의 언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편 강도는 구원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함께하지 못한 그러한 이 한편 강도는 낙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맛보면서도 생명의 역사를 봄의 언덕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차가운 바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냉랭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2026년도에는 우리에게 훈풍이 불어오는 봄의 언덕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고 목사님과 함께하게 되고 복음과 함께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나이는 은퇴한 지가 오래됐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내 환경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의 손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발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가정이 복음으로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울림이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2026년도를 시작하는 봄의 역사로 참으로 33년 동안 수고했지만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